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째 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드린 조금 특별한 불평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화내시기에 더디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곧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불평이 바로 주님의 예언자 요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니네베 사람들, 자기 민족의 적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악행으로 주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순명하며 마지못해 그들에게 짧은 5마디를 전합니다. 회개의 초대를 내어 니네베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서는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적들이 곧 하느님의 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시길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대하게 드러나시고 주변 민족들이 야훼를 하느님으로 알게 되길. 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나가 그늘 아래 누운 담쟁이 덩굴을 통해 회개를 외치던 그를 오히려 회개시키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은 덩굴이 하룻밤에 자라 하룻밤에 마른 것을 아까워하거늘. 내가 어찌 12만 명 넘는 사람이 사는 이 큰 도시 니네베를 아끼지 않으랴? 즉, 주님께서는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시며 누구에게나 마음 돌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모두를 당신께로 부드럽게 이끌기 위해 노여움을 늦추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 회개가 필요한 요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벌하시길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삶에 무언가 일어나 우리 신앙이 옳았음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여기서 우리 좁은 가슴과 하느님의 넓은 품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시지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마음을 돌리고 삶을 바꾸도록 기다리십니다. 요나에게 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시듯 누가 옳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모든 이에게 닿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속삭입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일상에 불안을 주는 이들, 하느님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깊은 방황 속에서도 사람을 구할 힘을 가졌으니까요. 주님께 잃은 양은 없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 간청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의 힘은 역사를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방탕하고 하느님과 멀었지요.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게 했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으로 어머니보다 말재주가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불신을 녹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고백록에서 털어놓은 대로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성덕도 바로 거기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기도하시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간도 장소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물러나 기도하시고 밤을 꼬박 새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이 대화가 그분 모든 일의 원천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 기도가 그토록 필요했다면 우리처럼 약하고 유한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복음은 계속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가 청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주님의 기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을조리는 그 기도, 그 안에 담긴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채 성 프란치스코는 한밤을 이 기도의 첫마디에 바쳤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아람어 아빠는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아빠처럼요. 약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자녀처럼 다가가면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귀를 만드신 분께 닿음을, 미루시더라도 잊지 않으심을, 때로 믿음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즉시 해결에 익숙해 인내를 놓칩니다. 기도를 자동기처럼 여기고 바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희망을 붙들고 기도로 돌아갑시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미래를 쌓아갑시다.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합니다. 라는 말처럼 가정을 지키는 게 우리 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으면 교회와 세상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빕니다.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할지 가르쳐 주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결코 줄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당신 자비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 미사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 은총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소서. 완고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 자비가 그들을 건드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선물이 결코 줄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Тисячу зернаця скупа, кроху істоме ступа, да jedan буде дар, каменом млєвен, пламеном печен, любов'ю саджен, за святий стол. Свічемо сніме у Твоє іме, у зичі Боже,